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것을 기대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 가지 다양한 기대를 우리가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안전함에 대한 기대일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고 하는 그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안전하게 하시고 망하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인생길을 가게 할 것이다.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 향한 기대예요. 그런 기대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또 함께 모여서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때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는 다른 일들을 만날 때도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함과 평안함을 주실 것을 기대하는데 그런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불안함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런 일들을 만나게 하시는 때가 있다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질문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하죠. 왜 나를 이곳에 세우셨을까? 왜 이런 일을 만나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런 곳에 세우신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지 못할 때 우리에게 생기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불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안해집니다.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드셨을까?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까? 우리가 그 뜻을 잘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를 때 우리는 불안한 거예요. 가장 불안한 때가 언제입니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그것을 잘 모를 때가 가장 불안해지는 때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의 믿음과 기대와 다른 곳에 우리를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불안한 마음을 잠재우고 두려운 마음을 극복해 갈 수 있는 그 방법이 뭘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불안한 마음과 두려운 마음을 극복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이 뭘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향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다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누구신가를 다시 믿음의 고백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다시 고백하고 다시 새롭게 하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만이 우리를 불안과 두려움에서 이겨가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자신의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명령 때문에 얼마나 혼란스러웠을까요? 이 말씀을 따라야 하는지 안 따라야 하는지 얼마나 갈등했을까요? 너무나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을 바쳐야 하는 일 때문에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두려웠겠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이런 마음을 잠재우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이 일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해결책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향한 신뢰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이런 명령을 하셨다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좋은 일로 이끄시기 위해 나에게 이런 일을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이 보기에는 미친 짓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음으로 극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일을 믿음의 일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는 이것을요, 믿음으로 행한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 의롭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이 믿음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버린 거예요. 그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고백으로 이 일들을 이겨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은 때로 하나님을 따르다가 불안과 두려운 일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 일을 겪게 될 때에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서는 것,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서게 되면 그 모든 불안함과 두려움의 일들은 이겨갈 수 있다 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겨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사는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 가운데, 이런 믿음의 고백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창세기 42장에서부터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흉년을 맞게 된 이야기입니다. 이런 흉년의 때에 야곱이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야곱은 도대체 무엇을 불안해하고 무엇을 두려워했을까요? 흉년으로 인하여서 가족들이 혹여라도 죽음을 맞게 되지는 않을까? 이 양식이 없어서 죽게 되지는 않을까? 그것에 대한 불안한 마음이 있었을까요? 대식구를 이끌고 있는 야곱이기 때문에 이 가족들이 생명에 대한 것들이 가장 불안하고 두려울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야곱이요, 이 흉년에 가장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것이 이 가족들에 대한 생명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흉년보다도 야곱을 더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막내 아들 베냐민입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잃을 것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그게 야곱에겐 가장 큰 것이었어요. 창세기 42장 3절부터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야곱이요, 다른 아들들은 다 애굽으로 내려보냅니다. 양식 구해오라고. 그런데요, 베냐민은 못 보냅니다. 베냐민은 못 보낸다는 것이. 왜 그랬습니까? 베냐민이 어떤 재난이 미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베냐민에 대한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가리다. 이 저 아이가 바로 베냐민이에요.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베냐민 때문에 애굽으로 이 식량을 구하러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려가지 못한 이유는 베냐민 때문에 못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10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지체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벌써 2번 갔다 왔으리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식량을 구하러 벌써 내려갔어도 2번 이상은 내려갔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식량이 부족해졌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식량이 부족해서 내려가야 하는 기회를 2번씩이나 미뤘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가 베냐민을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베냐민 데려갔다가 무슨 일 생기면 안 된다. 그러니 베냐민 못 보낸다. 그런 것이죠. 근데 왜 베냐민 데려가야 됩니까? 요셉이 베냐민 데리고 내려오라고 그랬잖아요. 이 베냐민 데리고 못 내려가면 양식도 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계속해서 이 베냐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못 놔준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야곱은 베냐민을 놓지 못합니까? 왜 못 놓을까요? 베냐민이 막내이기 때문에,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해서? 여러분, 베냐민이 막내이기 때문이 아닌 거예요. 베냐민은 야곱에게 있어서는요, 아주 특별한 자식입니다. 너무나 특별한 자식인 거예요. 왜 특별한 자식입니까? 이 베냐민이 라헬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라헬은요, 야곱이 정말 사랑했던 여인이에요. 정말 사랑했던 여인 라헬이 마지막으로 자식을 낳는데 그게 바로 베냐민입니다. 베냐민 낳다가 이 라헬이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라헬이 낳은 또 한 명의 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냐? 요셉이에요. 요셉은 오래전에 사라졌어요. 지금 어떻게 됐는지 생사를 알지 못하고 그냥 잊혀진 아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사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아들을 마음속에서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이 사람들이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잃어버린 자식은요, 평생 못 잊는데요. 그래서 평생 찾는다는 거예요. 죽었다고 하면 마음속에서 그냥 묻을 수 있지만 생사를 확인하지 못한 자식은요, 못 잊는다는 거예요. 평생 못 잊는다는 겁니다. 계속 끝까지 찾아다닌다는 거예요. 그게 잃어버린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 그리고 그 라헬이 낳았던 요셉, 다 사라졌어요. 야곱은 그 둘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남은 게 누굽니까? 베냐민밖에 없다는 거예요. 셋 중에 둘을 잃었습니다. 그러니 나머지 하나는 꼭 지켜야 하는 거 아니야? 죽어서라도 못 내놓는다,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이 베냐민을 야곱은 못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지키는지를 아시겠죠? 그런데요, 이런 야곱이 더 이상 베냐민을 붙들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흉년이 너무너무나 깊어졌고 더 이상 가족들을 먹여 살릴 수 있는 양식이 남아있지 않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다 굶어 죽을 수 있습니다. 부족한 지가 오래되었어요. 그래서 유다가 야곱에게 설득하고 있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 더 이상 우리가 지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야곱과 이 가족들이 흉년에서 고생하는 이 이야기 속에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이 고난과 어려움 속에 있는데 아무 이유도 없이 이런 흉년의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 하신다는 거예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유 없이 자신의 백성들이 고난당하는 일을 만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백성들이 아무 이유도 없이 고생하게 하지 않으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당하게 되는 이 흉년, 누가 준 것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에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이 흉년이 들게 하셨다 하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그 가족들에게 왜 이런 흉년을 겪게 하십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했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감춰진 죄악을 드러내기 위해서였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게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야곱의 자식들이 요셉을 죽이려 했습니다. 죽이지 않고 다행히 그를 팔아버렸죠. 그러나 그 두 가지는 다 죄악입니다.
너무나 큰 죄악이죠. 동생을 돈 받고 파는 것. 여러분, 지금도 인신매매는 아주 흉악한 죄악이고 범죄인데 그 당시로 해도 이게 눈 감아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 죄악을 하나님께서 드러내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흉년을 통해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신 것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서 이 흉년을 통해 무슨 일을 하려고 하셨을까? 그 두 번째 이유가 바로 있는데 그것이 바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야곱 때문에 하나님이 이 흉년의 일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야곱에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야곱이요, 베냐민을 못 놓는다. 왜 베냐민을 못 놓습니까? 그가 너무나도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야곱이 베냐민을 놓아야 합니까? 왜 하나님은 이것을 이루려고 하시느냐 하는 것이. 그것은요, 야곱이 이제 베냐민의 손을 놓고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붙잡아야 하는 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야곱과 그의 온 가족들이 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계획입니다. 이 계획을 위해서 먼저 쓰임받은 사람이 있죠. 그게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요셉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진실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렇죠. 그것이 첫 번째 이유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삼으신 더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야곱과 그의 가족들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애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번성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번성케 하실 하나님의 계획, 그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죠. 이들의 번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하셨던, 언약하셨던 그 자손의 약속을 이루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거예요. 이제는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크신 계획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 걸림돌이 된다는 것이. 야곱은 자신의 아들인 이 베냐민을 붙들고 있는 그의 집착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이룰 수가 없어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요. 그래서 그는 계속해서 고뇌하는 겁니다. 이 흉년의 때에 고뇌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베냐민을 놓아야 하는지, 붙들고 있어야 하는지 계속해서 갈등하며 그렇게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그 일을 포기합니다. 결국에는 그의 손을 놓는다는 것이에요. 그게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과 1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합니다.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야곱은요, 베냐민을 놓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라헬과 관계된 마지막 사람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냐민을 놓는 일은 너무나도 불안하고 너무나 두려운 일이에요. 그럼에도 야곱은 베냐민을 놓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요, 이 베냐민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맡긴 것입니다. 내가 가장 아끼고 사랑하지만 그 사랑하는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결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결단입니까? 바로 믿음에 대한 결단이다. 이 야곱이 바로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결단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을 믿음으로 극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렇게 내려놨을 때, 그의 붙든 손을 놓았을 때 그가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느냐 하는 것이에요. 베냐민의 손을 놓았을 때 그는요, 두 아들의 손을 붙잡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베냐민의 손을 또다시 붙들게 됩니다. 다시 베냐민이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의 손이 누굽니까? 바로 요셉의 손을 붙들게 된다는 것이. 요셉을 만나게 되고 요셉의 손을 다시 붙들게 된다는 것이. 죽었다고 생각해서 마음속에 묻어뒀던, 늘 그리워했던 그 요셉을 다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이 무엇 때문에 가능해지는 겁니까? 그가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붙든 손을 내려놓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게 불안함과 두려운 마음을 하나님께 믿음으로 내려놓은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은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게 복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그리고 깨달아야만 하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위해 내가 내려놓으려 할 때 우리는 잃어버리는 게 없다는 거지.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일은 무엇이든지 손해가 나는 일이 없다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갖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그 손을요, 빈손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손해나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돼요. 내 손을 펴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를 잃지 않게 하세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37편이 이렇게 말합니다.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하나님께 내 길을 맡기면 하나님이 내 인생길을 어떻게 만드신가 하는 거예요?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빛 같은 인생이 되게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시편의 기자는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며 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기면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빛나는 인생이 되게 하신다 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과 7절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니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맡기면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돌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돌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손 꽉 붙들고 못 놓는 그 자식 하나님께 붙들리면,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돌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믿고 맡기며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시면 나보다 못하실까요? 내가 돌보는 것보다 손해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돌보시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채우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로 내가 붙드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들로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약속을 믿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능하신 손 앞에 내어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니다. 혹시나 하나님께서는 내려놓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내어 맡기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붙들고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것은 없을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고 사는, 그러해서 불안해서 두려워서 그렇게 벌벌 떨고 있는 이 야곱과 같은 인생을 내가 사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야 합니다. 야곱이 끝까지 이 베냐민을 붙들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내려놓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혹시 이 야곱과 같이 아직도 붙들고 사는 것은 아닌지를 우리는 살펴야 할 줄 압니다. 내가 붙들고 놓지 못하는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사는 영혼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영혼들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고 이르면 이르리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풍성한 것으로 채워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맡기며 사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는 그런 귀한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귀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